예레미야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신 심판의 선언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당하는 고난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에서는 예레미야는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15장에 나온 심판의 선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치 군사적인 면과 자연적인 재앙을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 이것은 군사적인 침략입니다. 그리고 찢는 게,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런 것들은 여러 날짐승과 들짐승, 길짐승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 것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이 황폐하고 여러 짐승들이 많아서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을 개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황무한 땅이었는데 비옥하게 하셨습니다. 들짐승들이 많고 아주 위험한 야생 짐승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쫓아내게 하셔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려서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됨이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드러났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여러 들짐승들을 다스리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들, 이런 것들이 상실당할 것입니다. 여러 짐승들이 공격하고 물이 마르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래도 땅이 더 이상 소산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전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 수입을 얻고 또 비나 눈, 이런 날씨, 바람이나 기온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간 것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의 중요한 특징은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스스로 받는 심판은 자기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너 벌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을 누리는데 자기가 자기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멀리 우상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다.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멸하시기 위해서 더 큰 재앙을 주신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냥 나아가도록 가만히 두고 보셨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그 바벨론의 우상들, 군대가 와서 이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현지로 데려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면 마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처럼 기대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몰두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노예가 되고 더 강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게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의 결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많은 부분은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이 세상의 그 위험 가운데에 들어가면서 자초한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않으셨느냐, 내가 계속 죄를 짓도록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하고 마치 자신의 불행의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행동입니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가 실현되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항상 막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악한 길로 돌아갈 때에 그것을 깨우치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게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큰 은혜입니다. 항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킵시다. 늘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절로 21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하는 특별한 고난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자로서 선지자로서 당하는 고난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10절입니다. 다 나를 저주하였다.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다툽니다. 예레미야와 싸웁니다. 예레미야를 저주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고 싸우고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그 분노, 저주를 스스로가 직접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들로부터 거스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항상 잘 듣는 게 아니라 그 바른 지도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자들이 직분을 당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의 권면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정당한 하나님의 의무를 행할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거스르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써서 대접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거스르고 저주하고 싸울 때에는 너무나도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아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13절로 14절에 죄인들에게 당할 심판을 그 죄인들과 동일시 되면서 함께 그 심판을 감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다가 13절,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의 직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저주를 함께 감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백성들의 저주를 직접 감당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말씀의 직분자들 참 수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백성들과 동일시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책임이 아닌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함께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한 그 진노 가운데에서 여러 불행들, 곤궁함들 이런 것들을 함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지는 않을지언정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 더 큰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복 받으려고 하는 일 아니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에 순종한다, 목사다 또는 그 직분자다 하면서도 이렇게 인생의 불행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은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죄인들과 동일시가 되어서 죄인들이 감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으로부터 함께 겪습니다. 세 번째 어떤 예레미야에 당하는 그 고난은 외로움과 또 고통과 상처, 여러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공궁들입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인들 사이에서 머무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이런 외로움의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18절에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합니다.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로 편안할 날이 없이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이런 고난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말씀의 종들, 우리 여러 직분자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먼저 첫째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1절에도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아주 강조해서 정말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또 20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앞에서 예레미야를 소명으로 부르실 때도 이 노성벽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금 예레미야가 흔들릴 때 그 최초의 소명의 말씀을 다시금 주시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어떠한 백성들이 너를 거스를지라도 어떠한 원수들이 너를 공격할지라도 결코 너를 무너뜨리거나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 11절에서는 이 노성벽의 다른 또 측면으로서 원수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였던 그 원수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레미야가 섬기는 그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이 사람들, 나의 마음을 상하고 나를 거슬렀지만 주님의 때에는 결국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의 직분자 예레미야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높이시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은 낮추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안에서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먼저 이 직분자를 풍성하게 먹이실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을 가장 먼저 크게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 가운데 받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님과 은밀한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지만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를 말미암아서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여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사역에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종 예레미야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하여 건짐이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회개케 함으로 구원으로 인도한 이 예레미야는 본인 스스로가 주님께로부터 가장 크고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심판의 날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머물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위로를 얻습니다. 첫째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말씀의 직분자 목사님께서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이 위로와 축복을 날마다 받아서 누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새 힘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일정 부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입술로 또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사명을 일정 부분 감당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예레미야와 같이 견고한 성벽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깨우치시며 또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은 사회적인 측면 또 자연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한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일상의 안전을 누리고 자연적인 복을 누리면서 저희의 그 땀의 노력을 통해 대가를 얻으며 이 땅을 통치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심판을 당하고 주님의 징벌을 당하는 것은 저희가 주님 밖으로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 테두리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뜻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서 주님께로 멀리 벗어나게 내버려 두시는 이것이 저희께 행하시는 큰 심판입니다. 주님,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는 죄가 가득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대로 살면 이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인생의 기쁨을 그 보람을 누리며 살 수 없는 자이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회개하여 순종함으로 나아오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의 직분자를 저희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이 우리를 거스르고 또 핍박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또한 우리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달콤함이 날마다의 개인 묵상 가운데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양심의 평안 가운데에서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모든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